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입니다. 모두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샬롬이신가요? 저도 평안합니다. 조금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아서 혹시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영상 루시엘이 끝내 갖지 못한 2가지 보석을 올려드리고 나서 곧바로 완전한 12개의 보석은 무엇인가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석에 대한 말씀만 나누려고 했는데요. 주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소개를 하도록 저를 이끄셨습니다. 제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던 것들을 새로 발견하게 하시고 따로따로 알았던 것들을 서로 연결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원고가 업데이트되면서 양이 방대해졌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도 성경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구독자님들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평행이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발생한 뉴스가 과거 세계사와 매우 큰 유사성이 있다거나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가정이 평행이론입니다. 성경은 아담, 모세, 여호수아, 호세아 등 특정 인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특징을 동일선상에 놓고 동일한 패턴을 제시하시면서 모형과 원형, 그림자와 실체로 보는 평행이론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번에 저로 하여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지성소가 갖고 있는 유사한 패턴을 보게 하셨고 이것이 휴거 신부의 단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시면서 자신의 신부 단장 상태를 점검하시고 주님과 함께 준비해 나가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9에서 10절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아내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어떤 사람일까 기대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건축물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처소, 집으로 표현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우리는 신성한 건축물의 어떤 특성과 사람의 어떠함을 동일시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단지 건축물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를 예표하고 있다면 이 건축물이 갖고 있는 다양한 면모들과 평행을 이루는 어린 양의 신부들의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중심으로 마치 사진을 찍듯이 선명하게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성은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나는 성 본체, 크고 높은 성곽, 12보석으로 단장된 12기초석, 12진주문, 이렇게 외관에 대한 묘사와 성의 내부에 위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앞에 생명수와 생명나무 등 세부적인 전경에 대한 묘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의 각종 면모들과 매칭되는 신부의 특징들을 뽑다 보니 내용이 너무나 풍성해져서 3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편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영상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과 규모와 재료에 관한 것입니다. 성의 모양과 크기는 천사의 금 갈대로 청량을 했는데요. 장과 광과 고, 즉 길이, 넓이, 높이가 동일한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청량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의 적합, 부적합의 여부를 가려서 심판하는 의미와 기준 안에 들어있음을 확실히 표시하여 보호하고 지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 11장에는 금이 아니라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측량을 받은 자들은 보호를 받고 측량을 받지 못한 성전 바깥마당에 속한 자들은 짓밟힘을 당합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측량을 받는 대상이 아직 구원의 여정길을 남겨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금 갈대자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신 이유는 심사의 차원이 아니라 인증의 차원입니다. 청량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의 정금 같은 진리의 말씀에 완전히 부합함으로 네모의 어느 한 귀퉁이도 어그러짐 없이 반듯하고 거룩하고 존귀하며 신적인 어미함과 권위가 있음을 천사의 금 갈대자로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올 자격을 인정받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하신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12장 8절 말씀. 그 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의 축소판인 정사각형 모양의 지극히 거룩한 구조물이 이 땅에 이미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마치 모델하우스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성막을 짓는 동안 산에서 보여준 양식대로 세우라고 계속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지성소를 알면 새 예루살렘 성을 알 수 있고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새 예루살렘이 궁금하다면 지성소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도 길이, 넓이, 높이가 동일한 정사각형 구조입니다. 열왕기상 6장 19에서 20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었던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짠 후 순금으로 둘러싸서 만들고 그 안에 증거판, 즉 십계명 두 돌판을 넣도록 하셨습니다. 조각목은 사막 기후에서 자라는 시띠나무인데요. 한자 성경으로 번역할 때 가시가 많은 중국의 조각자 나무와 비슷해서 조각목이라고 번역한 것을 한글 성경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증거궤를 만든 시띠나무는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 때문에 가지는 휘어 있고 물을 찾아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기 때문에 위로는 높이 자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사막의 부족한 물을 몸통에 보유하느라고 껍질은 두텁고 거칠며 옹이도 많아서 가구를 제작하기에 적합한 나무가 아닙니다. 볼품도 없고 가구로 짜여지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 시띠나무는 신부와 어떤 면에서 닮아 있을까요? 시띠나무는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단단하고 밀도가 높습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이 신부로 성장하기까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마음에 영접한 씨앗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창조주요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죄로 여겨 회개함으로써 자녀로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고 애쓰며 율법의 종 노릇을 하는 아이로 자라야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자기의 마음으로는 거룩하신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옛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던 원수와 싸우기 시작하는 청년으로 자라야 하고 예수님이 남편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말씀을 종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신부가 되어야 하고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왕과 제사장으로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구원의 여정을 지나야 합니다. 시띠나무는 내구성이 강하고 벌레가 침투하기 어려워서 썩지 않는 나무로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두루 갖춘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원수가 가까이 올 수 없으며 왔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의 권세로 이기는 자입니다. 시띠나무 뿌리는 물이 있는 데까지 2km까지도 뻗어 내려간다고 합니다. 나무의 몸통은 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물이 부족할 때는 수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잎을 완전히 떨어댑니다. 신부는 언제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물이 영과 혼과 몸에 물된 동산처럼 저장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 마음은 완전히 잘라서 할례시킵니다. 이런 시띠나무를 증거궤의 재료로 지정하시고 신부의 모형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건축 재질로 부적합했던 시띠나무는 무성한 잎과 가시가 다 잘려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나무의 속과 겉이 모두 다듬어지고 나면 이제 순금으로 둘러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1절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시띠나무를 둘러싼 순금, 여러분은 이 순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언약궤는 분명히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오직 그것을 감싸고 있는 순금만 보입니다. 신부인 사람은 감추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언약궤가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증거판 곧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보관할 수 있고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금갈대로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으로 장과 광과 고, 즉 길이 넓이 높이가 같습니다. 스타디온은 헬라식 거리 측정 단위인데요. 1스타디온은 약 185m, 12,000 스타디온은 약 2,200km이고요. 건물 면적으로 계산하면 약 484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면적의 약 22배, 호주의 약 6배, 미국의 약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높이는 지구에서 현존하는 가장 높은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265만 개를 쌓고도 남는 높이입니다. 부르즈 할리파 한 개 빌딩의 전체 층수가 163층이니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새 예루살렘 성의 층수는 4억 3,195만 층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계산해 본 것이지만 하나님의 스케일과 방법으로 지어진 새 예루살렘 성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실제 경험하게 된다면 느낌이 어떨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신학계에서는 12,00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충만수인 12 곱하기 완전수 10의 또 완전수 세제곱의 값이니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그 다스림을 받는 교회 공동체의 충만한 수를 가리키는 상징적 숫자로 봐야 한다는 해석과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도성의 실제 사이즈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다중적, 다차원적 특징으로 보아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봅니다. 다만 교회란 이 땅의 모든 건물교회나 교회 다니는 모든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 몸으로 연합된 신부와 그 신부들의 연합으로 제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2라는 숫자는 계속 등장하는데요. 12진주문들 위에 구약시대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개의 기초석 위에 신약시대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써두셨습니다. 이 이유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라면 모두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에서 20절 부분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영성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일입니다. 시내산의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하시면서 맺은 공식적인 혼인 언약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혼인 언약을 맺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이 실제가 되도록 성취하셨으며 하나님을 남편으로 사랑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부를 그 성으로 입성시키는 것입니다. 성의 본체와 길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습니다. 지성소의 내부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정금이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이유는 그 순도가 100%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황금은 1000도가 넘는 불에서 3번을 녹이고 두들기고 전기 분해를 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얻어집니다. 24K 순금이라 해도 극미량의 불순물을 다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순도 100%라고 표기할 수 없고 지구의 재련 기술로 표기 가능한 최고 순도는 79, 즉 9가 모두 7개인 99.99999%로 표기한다고 합니다. 순금의 색깔은 잘 알다시피 황금색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련하신 100% 정금은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다고 하시네요. 지구인은 정금을 본 적이 없지만 성경책을 읽는 우리는 이미 정금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누릴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맑고 투명함을 실제로 본다면 그것은 아마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궁극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성결하고 완전하게 거룩한 성에 들어와서 실제로 그 길을 밟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직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고 점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를 매일 빨아 희게 하고 성령의 불로 모든 불순물이 소멸되어 없어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점도 흠도 없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어린 양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35장 8에서 9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에베소서 5장 26에서 27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런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판을 넣는 언약궤도,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지성소도,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어야 하고
아무나 출입할 수 없다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에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순도 100%의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하니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할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침노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할 일은 아예 가구 재질이 아닌 시띠나무 같은 우리를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 앞의 휘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순종을 이루신 순간 찢어져서 그 구속의 사랑을 믿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졌다는 말이지 아무 조건 없이 아무나 막무가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 중심인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판 말씀이 새겨져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를 침노한다는 것은 주님은 남편이시며 자신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순도 100%의 믿음으로 믿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 의심하고 재고 따지는 내 마음을 밟아서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 줄 믿고 이다 라고 하신 것은 인 줄 알고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은 아닌 줄 믿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버리라고 하신 것 버리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모든 말씀과 알콩달콩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주님과 하샤크, 즉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이란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양식 삼아 잡수십시오. 이것은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말씀을 꿀꺽 삼켜서 이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아예 나의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되었다고 믿고 예전 성격은 부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입에서는 달지만 순종하려면 내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버려야 하기 때문에 배에서는 쓴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니 너무 써서 뱉어내고 싶고 삼키기 어려울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부르고 의지하는 게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는 방법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천사를 명하셔서 돕게 하시고 순종할 힘을 주시며 쓰디 쓴 고난의 물을 결국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아내임을 인정받은 소수의 신부만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휴거되고 지성소의 본체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자기의 신부가 살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신부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된 기업, 거룩한 성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속속들이 설명해 주셔서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믿는 자를 거룩하다, 의롭다 아껴주시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거룩을 말씀과 기도로 유지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일에 생명을 다하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영상도 빠르게 올리겠습니다. 지성소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요. 마라나타.